할렐루야. 말씀을 읽기는 읽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22절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오히려 유다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거의가 다 이 전체의 말씀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한 100번도 넘게 지금 읽고 있어요. 100번도 넘게 읽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2절에 보면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고 또 그들을 부른다고 할 때 그들은 누구인가, 너희는 누구고 그들이 누구인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여러분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요 남한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가 계속해서 아수르의 진노의 막대기를 이용해서 남한국 유다를 치셨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들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기치 아래 모이게 한 다음에 먼 곳에서 불러들여서 남한국 유다를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남한국 유다를 무너뜨렸던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어찌됐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거대한 나라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멸망하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남한국의 백성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또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럽니까? 바벨론이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강대국이 되고 자기들이 잘나서 제국을 이룬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멸하시겠다,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루하루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앙을 등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큰 교회들도 5분의 1이 5분의 4가 줄었니, 6분의 5가 줄었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이게 겸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바벨론을 심판하시느냐? 그것은 바벨론의 교만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어버리시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바벨론을 들어서 남한국 유다를 치게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의 그 교만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 가지고 그 나라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바벨론은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은 여전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강력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바벨론은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아주 이 아수르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아주 작은 나라로 그냥 있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아주 교만의 아이콘이라고 할 정도로 교만한 자들을 얘기할 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이 꼭 들어가요. 그 이사야서 14장에도 또 나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도 이 거대한 이 바벨론 성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바벨론이 여러분 교만한 것에 대한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기 이전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들에게 겸손하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바벨론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로 끌고 갔던 왕이 나오잖아요.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 역시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굉장히 교만했던 왕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 꿈이 뭔가 하늘의 계시를 담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꿈을 얘기해 주면서 해석해 달라 그러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다니엘을 불러오라고 그래서 다니엘에게 자기의 꿈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 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7절인데요. 여기 띄워졌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가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줬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큰 나무가 한 그루가 서 있는데 하늘에 닿을 만큼 큰 나무였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는 나무 밑에서는 수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었고 나무 가지 사이에는 수많은 새들이 몰려와서 둥지를 들고 살고 있었어요. 그 나무가 얼마나 좋은 나무인지 각종 열매가 맺혀서 많은 그 새들과 그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이 다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무를 보고 있을 때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나무에서 새들을 쫓아내고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 나무를 베어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생각하면 왠지 여러분 좀 불길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이 왕의 꿈을 해석할 줄 알았을 거예요. 들판의 큰 나무는 누가 봐도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새들과 짐승들은 백성일 것이고 그 그늘 아래서 모두가 이렇게 평안하게 먹고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나무를 베어버린 거 이건 굉장히 불길한 징조거든요. 그러면은 지혜자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해석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역시도 왕의 꿈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꿈이 불길하다 할지라도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요 이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큰 나무는 왕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왕의 위엄과 권세를 상징해요. 그리고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큰 재앙이라는 것이죠. 이제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이 나무가 이제 그루터기에 쇠사슬과 노사슬이 이제 묶여져 가지고 들판에 버려지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7년이에요. 왕위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서 7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게 된다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왕이 이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꿈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서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두 가지 방안을,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47절에 나와요. 다니엘서 4장 47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라는 것은 뭡니까? 정직과 공평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라는 거거든요. 왕의 위엄과 왕의 권위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공평한 것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많은 나라를 점령을 했어요. 많은 나라를 무너뜨렸어요. 남한국 유다까지 무너뜨렸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백성들은 아들을 낳으면 잘 키워놓은 아들 전쟁터에 내보내야 됐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어요.
그리고 전쟁 물자를 대고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백성들은 정말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농사 지은 거 전부 정부 세금으로 내야만 했고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이제 너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이제 백성들이 좀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두 가지의 대책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이 두 가지 대책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정복전쟁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백성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자기의 어떤 위엄과 권세로 백성들을 재판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1년이 딱 지났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준 대로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 버립니다. 1년이 지났을 때 하늘에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1년이 지났을 때 자기의 도성을 이렇게 왕궁에서 도성을 한번 이렇게 구경을 합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은 그 정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정원이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어떤 정원이냐면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정원이에요. 이 공중정원을 그 바벨론, 여러분 특별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수도가 이 사막 거의 한복판에 있는 그런 수도거든요. 물이 굉장히 귀한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이 공중정원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굉장한 토목 사업이고 굉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결혼한 여자가 메대 여자입니다. 아수르가 너무 강성했기 때문에 메대랑 연합하는 과정에서 메대 여인과 결혼을 해요.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메대 여인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 너무 아름다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메대는 산악 지역에 산이 많고 물이 흐르고 꽃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 이 바벨론 사막 지역으로 이렇게 시집을 오다 보니까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메대의 그런 흙과 메대의 나무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이 왕궁에 엄청나게 큰 공중정원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실제로 여러분 바벨론 역사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공중정원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왕이 이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이죠.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을 내 이용과 영광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혼자 도성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게 다니엘서 4장 31절로 33절까지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아,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렇게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전쟁에 능하고 아주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갔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총명이 사라져 버립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셔요. 다른 것 다 빼앗아 가시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는데 그게 총명이에요. 총명. 느부갓네살 왕에 있었던 그 총명을 하나님께서 딱 가지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왕궁을 뛰쳐나가가지고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웃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어요. 여러분, 세상에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얼마나 좋은 집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집을 버리고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들판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얼마나 좋은 옷이 있었겠어요. 그런 거 다 버려두고 완전히 야만인처럼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손톱은 독수리 손톱처럼 바뀌게 되어지고, 그렇게 곱게 기름을 발라가지고 따내렸던 그 머리카락은 이 독수리 갈기처럼 이렇게 완전히 들짐승처럼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무려 7년 동안을 그렇게 들판에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교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총명을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총명 하나 거두어 가니까 사람들이요, 실책을 거듭해요. 그래서 이거에도 망하고 저거에도 망하고 완전히 다 거덜나 버리는 사람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들의 짐승들처럼 들판에서 풀을 뜯어 먹어요. 세상에, 손톱이 완전히 독수리의 이 발톱처럼 바뀌었어요. 시커멓게.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갈기털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왕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총명이 돌아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자기의 교만을 회개했겠죠. 그때 총명이 돌아와요. 느부갓네살 왕의 총명이 돌아오자 느부갓네살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의 권세는 영원하시며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고 찬양했을 때 다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다시 왕위를 되찾게 되어지고, 신하들이 와서 들판에서 있는 그 왕을 다시 모셔가지고 왕자에 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4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없으면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움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정신이 이제 돌아왔어요. 총명이 돌아온 느부갓네살은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은 의로우시고 교만하게 행한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대적하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3장 1절에도 3절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남한국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연결해서 읽다 보면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가지고 남한국 유다를 멸망케 하는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바벨론을 들어서 남한국 유다를 심판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4절에서 5절 읽어볼까요?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경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음이여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군대를 온 땅에서 이렇게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온 땅을 진멸하실 뿐만 아니라 남한국 유다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먼저 남한국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만하게 행하면요, 1순위에 1순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만을, 이 바벨론을 먼저 완전히 깨뜨리시지 왜 유다를 깨뜨리실까요?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만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남한국 유다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그 뒤로 이어져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멸망의 날을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 바벨론의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아무리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이건 남한국 유다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이 메대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보다도 어쩌면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악인들보다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메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3장 17절에서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남한국 유다뿐만 아니라 이제 남한국 유다를 무너뜨렸던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 때 가장 전성기를 이루게 되어지고요. 그의 아들 벨사살 왕 때 결국 나라가 망해버려요. 메대하고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는데, 이 메대의 그 사이였던 페르시아의 그 왕자였던 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성경에도 나와요. 이 세계 역사에서는 키루스 왕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키루스 왕이 아주 탁월한 전략가였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키루스 왕이 세계 역사에 가장 또 이렇게 전쟁에 능한 느부갓네살 왕하고 아주 쌍벽을 이룰 정도로 가장 위대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이제 일어나서 메대와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이 바벨론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이 메대 사람들은 여러분 그 고원 지역, 이 산악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엇에서 능하냐면 활 쏘기를 굉장히 잘했다고 그래요. 활을 잘 다루고 활 쏘는 기술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사냥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생명을 해치는 데에 있어서는 어떤 그 감정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임신한 여인들을 함부로 막 죽이는 데에도 그들이 그냥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청년들도 그냥 쏘아 죽이는 그런 아주 좀 그 악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켰어요. 그 원래는 아수르가 강성했을 때는 이 바벨론과 메대가 연합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 아수르가 메대와 바벨론을 거의 점령을 다 했고 조공을 받고 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사마리아에 거주했던 많은 그 유대인들을 어디로 끌고 갔냐면 메대의 산악 지역으로 끌고 가가지고요, 그 지역에 막 퍼뜨려가지고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메대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아수르에 대해서도 아주 이제 좀 안 좋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바벨론과 연합을 해가지고 느부갓네살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이 또 너무 또 커지다 보니까 메대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힘들게 하니까 이 메대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쳐버리게 되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기 전에 한참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1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다 미리서 보고, 이사야 선지자 한 30년 뒤에 일어날 일이네요. 그때 다 보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워진 지 85년 만에 무너져 버려요. 느부갓네살왕은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영원히 강대국으로 세우기 위해서 교육 정책을 바꾸고 그래서 각 도에서, 각 나라, 각 지역에서 인재들을 모아서 왕립학교를 만들고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교만한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질들을 끌고 오고 또 바벨론의 그 도성을 엄청나게 튼튼하게 쌓고, 여러분 이 바벨론의 그 도성을 쌓은 걸 보면요, EBS에 보면 EBS에 다큐 프라임이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저도 거기서 좀 봤는데, 바벨로니아라고 하면서 바벨론의 도성을 쌓는 그게 나와요. 실제로 보니까 이 성곽이 내성과 외성이 있는데, 내성의 성곽이 여기가 두께가 8m예요. 8m. 수레가 양쪽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바깥에 또 성이 있는데 그 바깥에 성을 쌓고 나서 그 외성과 내성 사이에는 엄청난 이 성벽을 둘러가지고 깊은 하수를 파가지고요, 헤엄쳐서 못 건너오게끔 그 멀리 이렇게 하수를 파서 물이 흘러가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성은 정말로 아무나 무너뜨릴 수 없는 엄청난 여러분 도성이에요. 그 도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면 도저히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성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벨사살 왕이 그 귀인들을 불러가지고 잔치하던 날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런 글을 쓰잖아요. 왕의 근수를 대어봤더니 이제 금이 미달이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날 밤에 자객들이 먼저 들어와 가지고 벨사살 왕을 제거해 버림으로 너무나 쉽게 여러분 그렇게 철옹성 같은 바벨론의 도성이 함락이 되어지고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허무하게 그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요, 이 심판의 결과가 또 19절에서 22절까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다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됐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 사해바다 인근에 있었대요. 풀 한 포기도 나지 않아요. 바벨론
왕궁이 있었던 그곳이 여러분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도 거기는요, 그 바벨론 왕궁이 있었던 곳이 지금 이라크거든요. 이라크가 좀 안정을 되찾으면 꼭 그 나라를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이 바벨론 왕궁토를 좀 보려고요. 꼭 가보려고 그러는데, 거긴 지금도 위험지역이라 못 가요. 이 이라크 이 지역에 지금도 여러분 바벨론 전에 그 EBS 다큐 프라임 보니까 지금도 거기는요 완전히 돌무더기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황무지로 바뀌어 버렸어요. 체르노빌 원전이 여러분 구소련에서 터졌잖아요. 20년 동안 그곳에 풀 한 포기가 안 났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풀이 다 나고요, 쑥이 제일 먼저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지금 들짐승도 많이 와서 살고 지금 괜찮아졌어요. 핵이 터졌는데.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곳이라 지금도 여러분 풀 한 폭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도성, 이곳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으니까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버려져 버린 땅, 심지어는 목자들도 그곳에서 쉬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두 번째 보면은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20절에 보면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절에 여러분 이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유목민으로 살았던 그 아라비아 사람들마저도 그곳에 유숙할 수 없게 황폐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교만하니까 이렇게 무너져도 이렇게 어떻게 이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가지고 회복되는 데는 20년밖에 안 걸렸는데 수천 년이 지났는데 사해바다 인근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아직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다니까요. 이 바벨론 궁궐터가 있었던 이곳은 아직도 사람이 살지 않아요. 지금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한 게 BC 600년 정도 돼요. 600년 정도. 기원전 600년 전으로 해서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 아직도 여러분 그곳에 짐승들만 좀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이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사람을 찾기가 오부일에 순금을 찾는 것보다 어렵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은 이 광석에서 이 영광로의 금광석을 이제 돌하고 금이 섞여 있는 거, 이것을 녹여 가지고 요즘은 그 금을 추출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순금 덩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순금 덩어리가 흔했을까요? 전혀 흔하지 않았죠. 가끔 이렇게 순금 덩어리가 발견이 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게 되어버리는지 이제는 오빌의 금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희귀하게 사람들을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이렇게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황폐하게 되어버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정말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지 마시고 더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만하기보다는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